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벽에 본 분 또 봐도 너무 반갑죠.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들 졸업 시즌이고 뭐 작품 전시 같은 거 한다고 해화동하고 부평 테마의 거리 가보셨습니까? 부평 테마의 거리도 제가 일부러 1시간 정도 좀 탐방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반짝반짝 빛나고 네온사인 있고 젊은 사람들 연애하고 막 돌아다니고, 야,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만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거라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이들이 세상에 그런 문화에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 안에 끌고 나와야겠다, 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찬양하는데 그냥 들었어요. 너무 제가 제일 다 찬양팀 잘하죠. 근데 오늘 너무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항상 매주일마다 그 1청년 함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 15분 20분 하거든요. 그냥 설교 안 하고 찬양만 하고 가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어떤 하나에 몰입하고 그리고 그런 몰입하는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몰입했던 그것에 따라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물들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까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봉숭아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에는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제 여기 큰 데는 안 하고 여기 새끼 손가락 정도에다가 저 2살 터울 남동생하고 봉숭아물을 꼭 한 번씩, 매 한 번씩 연례 행사로 드리곤 했는데 봉숭아 꽃을 따서 이렇게 빻죠. 이렇게 빻으면 거기다 이제 식초도 넣고 뭐 백반 가루 같은 거 뭐 넣고 그렇게 잘 빻아 놓고 이렇게 버무립니다. 그 버무린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 손톱 위에다 올리고 비닐을 싸서 이 고무줄이나 실로 이렇게 감아 놓고 하루 정도 놔두면 세상에 어떻게 그 꽃물이, 여러분 한번 손톱을 보시겠습니까? 이 손톱을 보시면 이게 어디 잘 물들 재질이 아니잖아요. 뭐 옷감도 아니고. 그런데 하루 정도 놔두면 봉숭아물이 여기 손톱에 빨갛게 물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물들면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얀 손톱 위에 딱 하루 올려놨을 뿐인데 그게 어느새 내 손톱에 물이 들어서 불그스름하게 색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 우리의 이 가치관, 이 정신, 그리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뭘 가져다 붙이고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신경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기에 그렇게 물이 들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청소년 살인 사건들이 참 많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그 아이들 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고 뭐 머리에 뿔나고 악마처럼 이가 막 날카롭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앳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뭘 알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을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지만 한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고 이 아이들의 이 삶을 뒤져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 살인하기 전에 뭘 그렇게 오랜 시간 했냐면 그 살인을 주제로 한 영화 같은 것들을 막 수없이 보고, 그리고 요즘 게임 같은 거 보면 총으로 머리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현실하고 영화나 게임 같은 가상 공간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뭘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그게 살인이고 강간이고 폭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여린 정신, 이 영혼이 거기에 벌겋게 물이 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결국 인생까지 그렇게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일상을 보내실 때에 어디 가셔서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긴 시간 머무는 공간, 가장 많이 유튜브나 TV나 책을 통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결정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인데, 모압 평지에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과 십계명 사건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 모세가 옛 이야기를 막 들려주면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를 훈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은 왕에 대한 당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왕이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훗날 왕을 세운다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고 또 그 왕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말씀은 왕이 될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인 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책 한번 보시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별거 없죠. 좋은 왕이 되려면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 펼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19절 상반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있어야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라고 나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서 큰 소리를 내서 읽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내어 적극적으로 읽으라,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번 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어 깊이 들어가는 읽기입니다. 그리고 19절 중반절에 읽은 그 말씀을 배우며 마지막에 지켜 행할 것이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두었더니 읽어라, 읽은 다음에 배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지켜서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그 범위와 정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옆에 그냥 두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고, 이게 발전해서 내 행동을 결정하고 후에는 내 삶의 방향과 내 인생까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은 말씀을 평생 옆에 두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한 환경의 중요성이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남들과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가 성경 읽기를 평생 그리고 자기 옆에 꼭 끼고 읽으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뜨거운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일화 중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이게 유향이라는 사람의 열려전에 나온 일화인데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 때문에 집을 3번이나 옮겨 다녔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전국 시대에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홀 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내 자식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남들보다 유별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모자가 처음 산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처음 살았죠?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묘지가 집 앞이니까 묘파는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겁니다. 그걸 어머니가 보고 아무래도 유교 사회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교육상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짐 싸들고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 행선지는 시장 근처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가 뭐 하고 놀겠어요? 물건 파는 장사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안 되겠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제서야 맹자가 하늘천 땅지하고 놀았고 맹모는 망은족했고 훈장 흉내를 내던 맹자는 결국 위대한 성인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인데 물론 지금이랑 잘 맞지는 않습니다. 시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말하고 강조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가까이 드는가?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어머니가 이 지혜로운 엄마가 아이를 위해 이사를 수차례 했던 거죠. 오늘까지 특세 기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안내를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서다 보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종종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기특하고 한국 교회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주일은 물론이고 많이들 그러셨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 같은 수없는 교회 행사에 그 1년 내내 부모님께 끌려다니는 그 대참사를 어린 시절부터 저는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분이 과연 내 부모인가 계모인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끌려가, 밤에 끌려가, 방언 못한다고 두드려 맞아, 수련회 가서 철야해. 그리고 나중에 이단으로 판명된 모모모 교회 가서 이단인도 모르고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통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이 인생이 어릴 적부터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릴 적에 가서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때로는 반감도 막 드는 거죠. 목사님이 앞에서 떠들 때마다 그때는 목사님이 그냥 떠드시는 걸로 들렸으니까 그 시간 내내 그 설교 시간이죠. 그 시간 내내 요즘 애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반항 심리에 엄마 몰래 법회도 가서 법회도 해보고 천주교 성당에 미사도 해봤는데 어느 날부터 너무나 이상하고 교회 아닌 곳들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다, 미지근해서 별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강점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들은 잠깐 교회를 떠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천천히 변해서 그렇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뇌과학자 웬디 우드라는 분이 얼마 전에 자기 책 이 헤빗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충동과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실패하는 삶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 환경을 바꿔 더 나은 삶을 위한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라. 그렇게 형성된 습관은 당신의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 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분이 통계를 내봤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지가 강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성공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좋은 습관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은 언제나 환경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 한 사람만 데리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12명을 데리고 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혼자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혼자 기도해도 성령은 강하게 임할 좀 있습니다. 그러나 120문도가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고 그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너무나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인 거죠. 12명이 항상 12명 모두가 은혜롭지 않았어요. 은혜로웠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로운 환경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어떤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로 이 공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눌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을 위한 공동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더불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언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치우시고 가장 잘 보이고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찬양이 들리게 하세요. 그 속에 거했을 때에 때로는 의지가 약해서 비틀거릴지라도 그 환경이 때로는 여러분을 붙잡아 이끌어낼 것입니다. 자, 둘째, 그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걸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서 계속 잘 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 생각보다 그렇게 평탄하게 유지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씀을 읽고 실천하라 그런 명령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제를 깔아두었냐면 19절 가장 앞에 평생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죠. 평생 그 말씀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굳이 가장 그 말씀 앞에 쓰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평생 두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만큼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내 몸처럼 가까이 두라고 앞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평생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말씀을 읽고 배우면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있다. 제가 초대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말씀만 평생 곁에 둘 수 있다면 사실 영적 범위의 확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에 평생을 두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평생 내 옆에 끼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평생 같이 가지고 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육신이죠. 육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육신의 생각인데, 디모데후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타락인데, 이 육신을 내가 항상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잘 때나 일어설 때나 걸었을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게다가 아무리 주일 한번 예배를 잘 드려도 월화수목금토 매일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생각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육신의 생각이 저절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러한 생각들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노출되면 결국 육신에게 지배당하고, 거기까지 가버리면,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변화나 성장을 취하기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만 지나면 뭐 교회 가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 교회 출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또 하시죠. 뭐 때 되면 다시 가겠지, 뭐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둘이 사용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네마,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단어로 사용될 만큼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육신을 우리는 살아 생전에 평생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똑같은 로마서 8장으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평생 끼고 살아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만 있으면 그것이 다 해결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내가 평생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입니까? 새 것이 되는 거죠. 완전히 내 육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오늘 율법을, 이 말씀을 평생 끼고 살기를 강조하는 이유죠.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언젠가 메일 큐티라는 그런 큐티 책 있잖아요. 생명의 삶도 있고 메일 큐티. 근데 그런 메일 큐티 책을 발간하는 그 당시에 그 성서 유니온 선교회 대표 박명선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당연히 큐티를 내시는 분이니까 큐티를 강조하시겠죠. 그때 메일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려주셨는데, 주일학교가 월화수목금토일 그 7일 중에 6일은 포기하고 나머지 딱 하루만 책임지니까 아이들의 영이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학교가 돼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매일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 첫 걸음이 매일 보는 성경, 바로 큐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손톱 검사를 했어요. 하신 적 있죠? 여기 오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요. 손등을 이렇게 보이고 손톱 잘 깎았나, 손톱에 때가 있나 검사하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때가 있으면 이렇게 자루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톱에 때가 끼면 옛날에는 흙장난을 많이 했잖아요. 끼는 날에 씻으면 여기 잘 빠집니다. 이렇게 씻으면.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닦고 놔두면 한 3, 4일 되고 일주일 정도 좀 찌들면 이게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먼지가 쌓였을 때 떼야 잘 빠집니다. 가을에 얼마 전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참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낙엽 치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이게 낙엽이 쌓일 때마다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위는 되게 예쁘고 멀쩡해요. 그런데 아래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쓸어내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쓸어내도 아래가 다 썩어서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일 세상의 때, 육신의 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에 쌓이고 박힙니다. 그렇게 매일 놔두다가 주일날 딱 하루, 그것도 딱 1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게 잘 벗겨지겠습니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해야 우리 본성에 짙게 낀 때가 벗겨지고 또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묻는 때도 벗길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평생 가장 가까운 곁에 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내게 이루어지면 20절에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 그 삶이 평안하리라. 그리고 최후 승리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간략하게 나눠봤는데요. 그 모세의 오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편하고 어떻게 해야 조금 윤택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20절 하반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평생 가까이 두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장구하게 이어져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는 말씀이 없으면 왕위를 잃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잃은 사람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말씀을 그래서 평생 곁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목숨줄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왕위는 박탈당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 생명은 무너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코로나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하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의 왕됨, 제사장됨을 회복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답은 그 다른 것보다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전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여기에 모였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진실한 제자로 왕다운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평생 묵상하시고 다른 것보다 말씀을 항상 끼고 다니셔서 말씀이 내 속을 완벽하게 장악한 정말 왕같은 왕,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는 왕다운 자녀로 더욱 든든히 서가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